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할렐루야,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어느 순간이 되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왜 바울이 기도하느냐? 너희에게 창성한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굳이 여기에서 창성한 지혜,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라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천국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거는 따라합시다. 네 생각이다. 누구 생각이라고요? 네 생각이다. 그에 걸맞게 우리가 창성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선다는 거 쉬운 결정일까요? 어려운 결정일까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세 말 한마디 듣고 그들이 그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살던 곳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따라 나선다는 것이 어려운 일 같아요? 쉬운 일 같아요? 네? 어려운 일이에요. 말이 쉽지. 여러분, 단번에 결정하고 모세 따라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스 하고 모세 따라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면서 조그만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모세를 믿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렇지만 보세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나같이 그들은 뭐라고요? 어디로 다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잘 될 때는 상관없어요. 예? 잘 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막상 내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사방팔방이 가로막히는 그 순간이 되어졌을 때에 진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내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 욕할 것 없어요. 나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잘 될 줄은 상관없다니까는.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피할 길도 없이
깜깜한 암흑 시대가 나한테 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내 속에서 옛날이요 라는 마음이 생겨나와. 그러나 내 안에 장성한 이 믿음, 장성한 이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대요. 우리는 장성한 지혜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지 말고요? 어리석은 자가,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다는 거야. 후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주어질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합시다. 합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합시다. 시작. 혹시나 여러분들의 일에서 답답하거나 잘 풀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모든 것을 올수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이 이해되도록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성한 지혜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섣불리 일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무엇이요? 너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준 언약이 있지 않느냐? 내가 준 유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갑시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부른 이유가 뭐냐? 내 말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장성한 지혜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외롭지만은도 힘들지만은도 그러나 거기를 가는 것이 장성한 지혜다라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합시다. 무엇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지혜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갈 길이 멀었어요. 보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려놔봐. 뱀이 되는 거예요, 뱀. 아니, 금방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였는데 내려놓는 순간 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짓궂게도 모세야, 머리통을 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 뱀이 나를 물면 죽는데. 저 뱀이 나를 물면, 꼬리 잡다가 물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뱀 보면은 잡아 죽이는데, 머리통부터 잡는 거야, 머리통부터. 왜? 내가 물리지 않게 해서. 그럼 당연한 거, 기본적인 상식이 뭐냐, 머리통 잡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 잡으라는 거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아니 머리통 잡아야 내가 다치지 않는데 왜 머리통을 잡으러 하자는 거예요? 코를 잡으러 딸릴 수도 있어요. 내 지식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목에야 너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해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물으면 안 돼요. 한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2023년도 마지막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지팡이를 뱀을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다시 그 꼬리를 잡은 분들, 물린들 누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면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주여 나에게 장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장성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맞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장성한 지혜가 뭐냐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과 잊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화를 낼 때와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와 깨어 있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같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절규의 기도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곡을 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려와서 이놈들아, 헬스라도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좀 깨어있어라. 이야기해도 그들은요, 그냥 피곤하면 좀 잠 좀 자는데 좀 깨우지 말고 좀 잠 좀 자지. 왜 저렇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주님은요, 지금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실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될 그 복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때, 여러분, 교회에서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주면서, 한 달간의 시간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끔 한 영혼 주님께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그 대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풍성한 지혜가 뭐냐 했더니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왜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들어온 귀신은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귀신이 왔다가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귀신이 붙느냐? 불평, 불만하는 사람. 자기 주둥이를 트는 거예요.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합시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입술로 고백하자. 무엇을요? 감사를. 맞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 장성한 믿음까지 올라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